박훈순 권사님, 박훈순 기도. 자, 오늘도 드림 공동체에 목요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이 자리에 같이 오신 주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왕이니 내가 주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푸른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이 다시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은혜를 힘입어 여신마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네, 우리 이제 마지막 찬양하고 박훈순 권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편 71편 18절 말씀.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은혜의 동산 드림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육이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되셔서 여기까지 우리들을 도우신 하나님, 일평생 베풀어 주신 주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 구속의 복음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에게 더 큰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곳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신 주님의 그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피 흘리신 십자가 밑에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사모하지만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투병하는 성도님들, 그 병상에 성령으로 찾아가 주셔서 피 흘리시는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는 주님, 육신의 질고를 안고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있습니까? 저희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영적으로 분별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이 약한 세대를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내 손 꼭 잡아주시고 주님 손 꼭 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저희들에게 면류관을 주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의 계보를 잇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며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소원 한 가지 있어서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한평생 오직 예수님 잘 믿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며 천국 문에 들어가서 주님 품에 잘 안기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드림 찬양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드림교회를 위하여 이모저모로 애쓰고 헌신하는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교성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7배의 영력을 더하셔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이 한 검이 되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영을 살리고 깨우치는 귀한 말씀이 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 되시고 날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내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미가 6장 6절에서 8절, 미가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전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드림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조금 그 성경을 요약을 한번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신구약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핵심으로의 요약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복음의 핵심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면은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요약은 어딜까요?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으로의 요약은 무엇일까요? 신명기서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사랑으로의 요약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읽은 이 미가서 선지서의 핵심으로의 요약이 어디냐면은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여러 가지 말씀을 나열했냐면요, 이 말씀들이 하나의 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전부 다 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을 열어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누구를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되냐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고 우리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고 힘든 얘기를 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자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교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했는지, 애써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리고 함께 아픔을 나누고, 그래 집사님 얼마나 힘들었겠어, 나도 기도할게, 이 말 한마디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요, 사랑이 한 50m 들어가 있는 운물물 같아요. 다 말랐어요. 그래서 두레박을 내리니까 물에 닿지를 않는 거예요. 나 하나 건소하기도 힘든데 내가 뭐 누구를 위해서 권면을 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엎드려서 뭐라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이 강팍하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요. 내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수를 믿고 점점 이상해진다고. 성도 때는 괜찮았는데, 나긋나긋했는데,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더니 뻣뻣해지어가는 그런 모습들. 신앙으로 영적으로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건방져집니다.
예전에는 내가 먼저 인사를 했는데 이제는 인사를 좀 받으려고 그래요. 혹시 그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요, 인사는 누가 먼저 하는 겁니까? 먼저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집사님 오셨어요? 저 친구는 집사고 나는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방주교회 짬밥이 30년이고 40년인데 그럼 네가 나한테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더 겸손해야죠. 더 겸손해야죠. 먼저 인사하세요. 집사님 오셨어요? 새로운 얼굴이 왔습니다. 우리끼리 호호하하 그리고 떠들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오늘 예배 잘 드리세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마디가요, 그 사람이 방주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처음 예배당에 와가지고 너무 어색하잖아요. 쭈삣쭈삣 하는데 아는 척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교회 등록까지 했는데 아는 척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이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요,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부패와 불의가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이 지경까지 갈 수가 있느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요, 이 멸망 직전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과 그리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리죠. 새벽 기도 나오죠. 수요 예배 나오죠. 거기다 목요일 날도 나와요. 성령 집회도 해요. 주일날 일부 드리고 4부도 드리고 어떤 때 3부도 드리고 예배를 열심히 많이 드렸어요. 근데 삶이 어떻습니까? 삶이 그 정도로 받쳐져 갑니까? 예수를 닮아 갑니까? 그렇지 않다면 미가서가 이야기하는 이 시대의 상황과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려고 믿는다. 그럼 지금 나오실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나와요. 죽기 몇 분 전? 5분 전에 믿으면 돼요. 그럼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행하고 그리고 죽기 5분 전에 하나님이 부르실 것 같다. 저기 저 구석에 검은 삿갓을 쓴 사람이 아무개야 가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불쌍한 죄인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꼴까닥하고 죽으면 천당은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당 가려고 예수 믿습니까? 아니죠. 왜 지금부터 수십 년 예수를, 평생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를 믿고 누구처럼 되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누구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한심해요. 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자녀 손들이 전부 다 외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불만이 학교를 갔다 보면 엄마가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외할머니한테 묻습니다. 할머니, 엄마 어디 있어? 교회 갔대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그런 거. 자식들이 그 상황에 얼마나 분노하는지 아세요? 제가 우리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아니, 엄마가 무슨 전도사야 목사야 맨날 교회 가가지고 살아. 그러고도 삐뚤어지지 않고 목사가 됐으니까 다행이에요. 왜 목사 되게 했는지 아세요? 은혜가 충만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5대째 예수를 믿습니다.
5대째 예수를 믿으면요, 껍데기 신앙일 수가 많아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거를 어려서부터 보고 봤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에 대한 경외심이나 존경심이 별로 없어요. 비판만 하죠. 그러면 교회를 다니고 싶겠어요? 교회를 안 다닐 것 같으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부어가지고 목사의 길로 오게 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게 궤변 같지만요, 이게 사실이에요. 엄마에 대한 그 불만이 너무 컸어요. 일주일에 학교 갔다 와가지고 하루 이틀도 엄마가 없었어요. 교회가 작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랑 그냥 신방 다니시느라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한 것이, 뉴질랜드에서 개척을 하고 교인이 한 우리 드림 교회 수준 정도 됐어요. 한 230명. 그러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부목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저 혼자 뛰는 건데.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가지고 저녁 때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예수 믿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요, 좀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나갈 때, 노인 냄새 난다. 이게 무슨 냄새야? 저분이 지나가면은 이상하게 야릇한 냄새가 나. 무슨 냄새예요? 노인 냄새가 아니라, 샴푸 냄새가 아니라, 향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얘기예요. 저분은 한번 만나가지고 차라도 마셨으면 좋겠다. 저분이랑 커피라도, 저분이랑 밥이라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저분이 믿는 예수는 누굴까? 예수가 뭔데?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다 기독교에 대해서 욕을 하고 그러는데 저분을 보면은 뭔가 끌리는 게 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세 가지 대표 악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권력층의 착취였어요. 귀족과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땅을 빼앗았어요.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 제일 못된 왕이 누굽니까? 아합이죠. 아합이 누구의 포도원을 뺏었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어요. 모함을 해서 죽였어요. 이런 권력의 착취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재판에 부패가 생깁니다.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으면 판결이 굽어요. 내가 피해자인데 재판을 받다가 저쪽에서 돈을 써가지고 뇌물을 갖다 줬더니 내가 가해자가 된 거예요. 아직도 우리 사회도 이런 게 조금 있죠. 그리고 종교의 형식화입니다. 이게 가장 문제예요. 제사는 드리지만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상태예요. 어쩌면 우리 모습이랑 똑같은지 몰라요. 종교 행위에는 열심히 있어요. 여러분,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가 이런 얘기한다고 오해를 하지 마세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거랑 주의 일을 하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얘기는요, 내 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의를 갖고 내가 여전도회를 이렇게 돌봤다, 내가 드림교회를 이렇게 돌봤다, 내가 자문화 선교회를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다, 여기에 내가 주인공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이거는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질문한 것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갖고 나가면은, 무엇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많은 재물을 갖고 가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호시탐탐 노리십니까? 아니죠. 이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 아쉽다고 여러분의 지갑을 호시탐탐 노리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으로, 얼마나 풍성한 것으로, 얼마나 귀한 것으로 제사를 드리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느냐라는 얘기예요. 이 당시에는 신앙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종교였어요. 내가 이만큼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이 이만큼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도 드리고 모두 드리고 다 드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물질로 가서 바르려고 하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을 통해서, 구약 전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기준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신명기서 10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사랑이 누구 사랑으로 이어져야 된다고요? 이웃 사랑으로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 병든 자, 이 땅에서 소외되고 잊혀져 가는 사람들. 그럼 한 가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방주교회 안에, 우리 드림교회 안에, 이 안에서 강도 만난 이웃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 강도 만난 이웃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공동체에서 잊혀져 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그리고 잊혀지고 버려졌던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찾아가 접근해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라라는 얘기입니다. 어렵다면 되게 어려운 얘기고요. 쉽다 그러면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낮은 곳으로 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약자를 보호하고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정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과 겸손히 행해라. 이 세 가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잖아요. 정의를 행하라, 공정한 사회, 약자를 보호해라라는 얘기예요. 인자를 사랑해라, 언약적 사랑입니다. 신실한 사랑, 자비, 즉 사람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에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건성으로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나랑 맞닥뜨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을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잘 섬겨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쉽냐면 쉽지가 않아요.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요즘은 이제 자동차들의 성능이 좋아져 가지고요, 이게 운전을 하고 악셀레이터를 조금만 밟으면은 60 훌쩍 넘어가고 100km도 금방 넘어가요. 근데 지금 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시내 도로를 60km에서 50으로 제한 속도를 낮췄어요. 낮추면은 교통사고율이 한 30%에서 40% 줄어든답니다. 근데 좋은 차를 타고요, 생각 없이 계기판을 안 보고 살짝 밟고 가다 보면요 70, 80으로 가요. 50존에서도. 그래서들 이제 스피드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벌금들을 내는 거거든요. 좋은 차를 타고 이런 50km 제한 속도에서 겸손하게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신경을 쓰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 앞에 겸손하게 행하겠다라는 결단과 의지가 없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실현 불가능한 얘기인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주는 말씀이 뭡니까?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 맥락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시에는 제사는 많았지만 정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살 만큼 살았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자녀 손들이 그걸 다 보고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삶 속에서 드러나기 위함이에요. 말씀대로, 표가 말씀대로잖아요. 말씀대로 살자라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지를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를 않으면요,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를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라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면은 이러한 그 모습,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첫째는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첫 번째 얘기잖아요.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자. 아모스서 5장 24절에 보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정직해야 됩니다. 항상 공의, 정직,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를 행할 때 참된 예배의 회복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실천을 통해서 거칠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불의의 척결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죄와 타협을 하고요, 그리고 하던 관습대로 그대로 행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거룩한 공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핵심 도리입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며 정의롭고 겸손하게 이웃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보다 형제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실천적인 태도. 사랑을 베푼다라는 얘기는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겸손함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허리가 잘 숙여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인사할 때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라. 아이들에게도, 자녀손들에게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입으로만 인사를 하는 자녀들은요, 다시 가르치세요. 오늘서부터라도. 그래서 허리를 숙여서,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정 어색하면 같이 하자고 그래요. 자녀들이랑 같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봐야 돼요? 손주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주들이랑 부모랑 나랑 같이 서서 인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진심이 없다 그러면요, 우리도 알잖아요. 인사할 때 보면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이게 진심이 통하지 않으면요,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됩니다. 제가 2005년도에 교도소를 선교하는 기독교 세진회 상임 총무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무실에 가끔씩 오는 친구가 있어요. 법무부 자식 중에 자기가 최고참이랍니다. 16살 때부터 그 당시에 53살이었는데 교도소를 43번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춥고 더울 때, 특히 추울 때는 일을 저질러서라도 교도소를 가요. 그럼 먹여주잖아요. 그래, 적어도 영하 20도에 벌벌 떨지는 않잖아요. 그런 친구가 하루는 왔는데 얇은 잠바를 하나 입고 왔어요. 바깥에 영하 한 10도 정도 되는데 발로 문을 걷어차고 들어와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야, 목사 나오라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목사 강아지 개 XX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그러다가 제가 그 친구랑 똑같이 했어요. 문을 딱 차고 나가서 난데 너 누구야? 그랬어요. 이게 목사가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기대했던 거는 적어도 그건 아니잖아요. 목사가 와서 쩔쩔매고 뭐 벌벌 길 줄 알았지. 너 누구야? 그랬더니 내가 하고 옷을 딱 벗었는데 러닝도 안 입고 맨살이에요. 칼자국에 담배로 지진 거에 문신에 딱 보는 순간에 머리가, 야, 이거 잘못 걸렸구나. 이거 잘못 걸렸구나. 근데 거기서 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때문에 왔습니까? 했더니 뭐 이래저래 해서 한 30만 원만 달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돈은 딱 5만 원이다. 30만 원을 당신이 꼭 받아가야 된다 그러면은 술 먹고 이렇게 와서 깽판 치지 말고 월요일 날인데 수요일 날 오후 5시에 와라. 내가 내일 이사장님께 보고해서 이사장님이 주라 사인하면 내가 주마. 가라. 그랬더니 욕을 하고 막 덤비고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 좋은 말 할 때 나가. 그래가지고 내보냈어요. 5시에 수요일 날 5시에 오라고. 그래서 정말 5시에 왔어요. 수요일 날. 사우나에서 이틀을 찜질방에서 잤대요. 이 술독을 다 빼고, 그리고 옷도 사우나에서 빨았어요. 얼마나 험해요. 그런 사람이 때밀이한테 야, 이 옷 좀 말려. 그래가지고 사우나 도크에다가 그 걔가 말려주고, 야, 내가 오늘 귀한 목사님 만나러 가야 되니까 대림질 좀 해. 그래가지고 싹 데려가지고 입고 왔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하면 좋겠어요? 아주 반갑게 맞았어요. 이틀 기다리느라고 고생했다. 앉아라. 어디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주시면 먹겠습니다. 제가요, 그 본차이나 커피 잔 세트에다가, 이거는 이사장님이 오면 쓰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웃기고 있네. 무슨 이사장? 그래가지고 그 잔 세트에다가 고급 커피 티백으로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려내서 티백 버리고 프림, 설탕, 쿠키 해가지고 잔받침에 쟁반에 딱 갖다가 놨어요. 형제님 드십시다 했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드십시다 했더니 이 양반이 딱 들고 한 모금 마시고 울컥한 거예요. 내려놓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53년 살면서 사람 대접 처음 받았습니다. 일반 교회를 찾아가면요, 이런 컵이 아이고 깜짝아. 이런 컵이 아니라 종이컵이 있잖아요. 종이컵에다가 뜨거운 물 넣고 녹차 티백 하나 넣어가지고 이러고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이런 그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주는 사람 얼굴에다 그냥 다 끼얹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 목사님 이 본차이나에, 그래서 내가 이 잔을 아시느냐 했더니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쓰시던 거랑 똑같아서, 그러더니 자기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맞잖아요, 본차이나. 사람 대접을 그렇게 해드렸더니만요, 30만 원 필요 없답니다. 5만 원도 필요 없대요. 목사님, 제가 막노동판에 가서라도 일을 해서 어머니 봉양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안 나타났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면요, 그렇게 완악하고 거칠었던 그 사람이 그렇게 순한 양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입으로 사랑하지 마세요.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에 안 녹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과 겸손히 행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요, 내가 주장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나다 하니까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상처를 받고 손주들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우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한평생 예수를 믿었다는데 어쩌면 저렇게 괴물이 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할까? 하나님은 왜 저 사람 안 데려갈까? 교우들이 그런 생각을 우리를 향해서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제가 오늘 찬양을 하나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이랑 함께 찬양을 하나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 찬양을 다 아실런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느냐 친구 되신 하나님, 라는 찬양을 아시나요? 나느냐 친구 되신 하나님과, 이렇게 부르는 건데 잘 모르셔도 3절까지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느냐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세상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아.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아. 나느냐 친구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다정하게 지내리. 전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전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까? 아멘입니까? 네. 이 친구가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그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시는 예배와 기도, 찬양 늘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습니까? 내가 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우리가 한평생 믿지만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후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약속한 시간을 기억을 하며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물질로 인해 궁핍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낙심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드리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공동체로 축복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 축복하시고 사람을 키워가는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이 성전을 떠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